오늘 설교는 여러분은 강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강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저 설교 시간 한 1시간쯤 주고요, 여기다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써가면서 그려가면서 하면 아주 제 마음에 좋을 텐데 이 시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딱딱한 강의처럼 될 수 있지만 집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기뻤어요. 이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네요. 제가 제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중에 제가 남하고 비교해서 말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원고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주 드는 설교인데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근데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을 순간만 놓쳐도 오늘 설교는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여러분 매주 그러시지만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맥 놓지 마시고 바짝 긴장하셔서 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또 속도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교리 중에 하나는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계명 들고 쫓아가서 이 계명 지키면 살려주고 이 계명 안 지키면 못 살려줘, 그럴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주고 계명을 줄 수는 있지만 계명을 주고 살려준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 맞죠? 살려놓고 계명을 주는 법이지 계명을 주고서 어떻게 살려준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게 은혜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내가 지켜서 받았으니까 그건 내 공로가 됩니다. 죄도 지가 짓고 구원도 지가 받고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이신득의의 교리가 옳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과 계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잘 지키며 살아라 하십니다. 물에 빠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지는 않지만 살려놓으신 후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후에는 계명을 주십니다. 너 살았다고 산 게 아니다, 이 법대로 이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거라 라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이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에 있는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다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후에 지키고 살아야 할 율법까지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율법적으로 철저하였던 바리새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입니다. 심지어는 율법과 계명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극단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는데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연결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냐 아니면 복음과 율법이냐라고 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다 중요한데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음이 율법 뒤에 가면, 율법이 다시 말해서 복음 앞에 오면 율법과 복음이 잘못됩니다. 그러나 복음 뒤에는 반드시 율법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입니까? 복음과 율법입니까? 오늘 강의 시간이니까 물으면 얼른 대답하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학생에서 율법과 복음입니까? 복음과 율법입니까? 복음과 율법입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복음 뒤에 서야만 합니다. 율법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율법은 율법주의가 되고 복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 다 없애주고 내 잘난 맛에 구원 얻게 되니까 율법도 죽고 복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복음도 살고 율법도 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다릅니다. 제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나는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순서요 코스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은혜로 말미암은 율법이 되기 때문에 더 순수한 율법이 되고, 이름을 붙이자면 그 율법은 복음적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적인 율법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신득의의 교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세워진 교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 로마서가 단순히 이신득의의 교리만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확하게 이신득의의 교리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대하여 그게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내용을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의미는 너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반듯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한쪽에 치우친 말씀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을 순서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먼저 설명하지 않았죠. 복음, 믿음을 1장에서 11장까지 잘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연결 단어를 가지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위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을 앞서면 복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 뒤에 율법이 따라오지 않으면 복음이 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므로 율법을 부정했어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율법을 긍정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긍정하려면 다 긍정하시고 부정하려면 다 부정하셔야지 왜 로마서에는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긍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그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서가 부정하는 율법은 복음 이전에 있는 율법, 복음을 앞서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긍정하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 뒤에 따라오는 율법, 그 율법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있는 율법은 로마서가 부정해버렸고 복음 뒤에 따라오는 율법은 야고보서가 긍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산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 앞에 서도 안 되지만 뒤에 서지 않아도 안 됩니다. 복음과 율법, 그래야 복음도 살고 믿음도 살고 우리의 신앙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뭔가? 면죄부 팔아먹은 것입니다. 면죄부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대표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보하면 천당 간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베드로 성당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느라고 연보돈 모았는데 면죄부를 팔면서 여기 연볼에서 이 헌금함 속에 동전이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는 여러분 아버지도 천당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게 면죄부 아닙니까? 얘기를 해보면 행함으로, 돈 내는 것으로, 연보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얘기했으니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율법주의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생명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나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 뒤에 서야 하는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앞에 있는 율법주의를 개혁한 것은 잘했으나 그러나 믿음 후에는 다시 율법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믿음 뒤에 있는 율법을 긍정하고 그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틴 루터의 실수입니다. 하나 실수했다고 루터가 뭐 크게 잘못될 것 없어요. 근본은 잘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는 잘했지만 그 다음 것을 놓쳤구나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한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에는 접근하였으나 그 구원과 믿음 후에 마땅히 따라와야 할 행함에 대한 강조와 가르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값싼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만 가르쳐 주었지 그 다음에 구원 얻었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다음 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야 참 좋지요, 부담 없지요, 편하지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고 믿으면 복 받고 이 얘기만 듣고 교회 생활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미숙한 교회가 한 일이요 성숙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전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보다 하나 다를 것이 없고 나을 것이 없는 교인과 교회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탓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믿으면 복받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만 가르쳐 주었지, 이제는 구원 얻었으니 율법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고 축복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교회와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제가 잘하는 건데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주신 참, 저는 이런 말 생각날 때 재밌어요.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은 능력이 됩니다. 구원 받은 자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구원은 얻었습니다. 근데 구원 얻은 자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 얻은 자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 역시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깨끗게 하셨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어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율법을 앞세우고 사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양심적인 사람,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도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안 반듯한 게 예수 믿는데 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하신 말씀했듯이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다 창기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창기는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조금 율법적으로 반듯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너나 잘해. 우리가 전도하면 너나 잘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조금 더 심각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같은데 반만이나 해라. 난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더 정직해. 여러분 정말 그러려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 복음 이전에 율법이 있는 사람, 이거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을 먼저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율법적으로 의로운 줄을 착각하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 접한 이후에는 자신 있게 율법을 붙잡아야 돼요. 자신 있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긴 후에 율법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이 다시 퇴색하게 되는 것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율법을 붙잡아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율법을 행한다고 율법을 자랑하겠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할수록 자기가 율법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단계는 의화의 단계입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씁니다. 이 의화의 단계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시 의로워집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순간에 끝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게 의화입니다. 그건 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후에,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자기의 삶을 점점 거룩하게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성화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 얻고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생하는 단계를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도 의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화의 단계에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밤낮 1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해야 그 다음에 또 성장하고, 성장해야 성숙하고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의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다 죄인이야, 너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 있나? 우리가 행함이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야, 그거 믿으면 구원 얻어 하는 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성장의 가장 큰 근본이 되었습니다.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까? 그것도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했어요. 이 의화의 단계에 대한 복음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죠. 그건 1학년이야. 너 1학년은 잘 끝냈으니까 우리 2학년으로 가십시다.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는 성도예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돼요. 힘들어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율법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은 교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고 와야 돼요. 좀 힘들어요. 이제부터는 좀 좁아져요. 그래도 우리 뚫고 가십시다. 그리고 교인들을 건강하게 내몰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값없이 은혜 받고 축복 받는데 길들여진 교인들이 이거 뭐 이제 점점 힘들어지네 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힘든 일을 거쳐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나 됐는데도 교회가 이제는 커져서 세계 50대 교회 절반이나 차지하는 교회가 됐는데도 밤낮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것만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진급이 안 된 교회와 같아서 그 다음엔 점점 힘없고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만도 정직하지 못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담 너나 잘해라,
예수 안 믿는 나만큼이나 해라, 이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 한국교회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첫 번째 단계의 구원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게 거짓입니까? 아니요, 사실이죠.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엔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두 번째 단계의 구원으로 성장하는 교회 모델이 필요한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높은 것에, 이 아름다운 것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워주신 그 높은 뜻은 무엇일까? 두 번째 단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좁은 길을 가야 하지만, 교인들에게 때로는 질책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교인들을 건강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또 주를 위하여 이제는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힘들지만 우리 그거 갑시다 하고 성화의 단계를 가르치면서 성장하는 모델이 필요해서 이곳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세우신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부담 없이 1단계에서 끝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깨끗하게 반듯하게 살아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뜻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한 학년 올려놓는, 그걸 영어로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년이 그레이드니까 그게 업그레이드예요. 한국교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단계를 얘기하면 10,000명 모인다, 2단계를 강조하면 1,000명밖에 안 모인다, 그러면 1,000명 하는 교회를 하자 그 말이죠. 그 1,000명의 단계를 인내하면서 100명의 단계를 인내하면서도 뚫고 나가면 10,000명도 할 수 있고 10만 명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간단하게 쉽게 일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히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마음으로라도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보통 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값을 치르셨는데 깨끗하게 해놨더니 또 구정텅이로 들어가요? 말도 되지 않아요. 깨끗하게 되는 일이 값싸게 되는 일이라면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살려놓았는데 또 거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일은, 이건 양심 있는 사람이 해야 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율법을 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깨우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로마서에 기록한 바울은 그 믿음만 붙잡고 살질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과 모든 것을 보면 정말 바울이 붙잡고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이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믿음은 이미 졸업해서 뿌리 깊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지 않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 설명해 준 바울의 삶은 오히려
여러분,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러한 근사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을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와 강의로 매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깨끗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죄 짓는 능력이 있고 더러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짓는 건 자동입니다. 여러분, 죄 짓기 위하여 금식할 필요 있어요? 죄 짓기 위하여 처리할 거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 짓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도 인용했지만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랬다는 게 얼마나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능력이 없어요. 거룩함의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거룩하라 그러셔요. 우리에게 깨끗함의 능력이 없는데 깨끗하라 그러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죠. 아, 주실래는가 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요구로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나한테 요구해라. 밤낮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거룩의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애타게 두드리고 찾아봐라. 그 말 아니겠어요?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나한테 기도하라는 뜻이고, 거기에 하나 더 들어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내게 그 능력을 주마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요구 속에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보니까 기도하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정말 애타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 바울처럼 오란한 곤고한 자라도 이런 일에 신앙을 걸고 살면 나도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저는 깨끗함과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축복하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인데, 여러분, 이 거룩함과 깨끗함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 믿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참 힘드네요. 해야죠. 욕을 먹어도 해야죠. 나만 옳다 그러는 것 같아서, 남을 자꾸 비판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 설교하면서 참 속상하고 화나고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 아들이 신문사 하다가 잘못됐는데, 그것도 무슨 스포츠 신문을 해서, 그게 세상 스포츠 신문 못지않게 음란하고 그런 신문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셨다는데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어요? 굶어 죽어서 천당 가야지. 저도 아들 기르는데 아들을 걸고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야, 우리 이렇게 제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못 먹으면 두 끼 먹자. 두 끼 못 먹으면 굶자. 굶다가도 안 되면 죽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에서 며칠 잘 살겠다고 먹고 살아야지 하고 복음과 율법을 어겨, 그건 옳지 않다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암만 잘 먹어도 천당만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하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건져나왔는데 세상에 다시 뛰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고 살아야죠. 여러분, 하늘을 얻었는데 땅에서 좀 가난하면 어떻고 부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데 욕심이 좀 있어야지, 뭐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좀 더 넓은 아파트 평수에서 사는 것, 아직도 우리의 소원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건 1학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의 수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죠. 예수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지. 누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랬어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게 별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넌 가난하냐? 그럼 할 말 없지만 난 그래도 나를 걸고도 가난해도 좋아요. 그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에 살려주실 것인데 부하면 살고 부자라고 잘 살고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그래도 남은 여생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야, 하나님이 건져 넣으신 사람 성도라 그러더니 정말 거룩한 무리구나 하는 말을 듣는 삶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상에서 건져 넣으셨는데 다시 세상에서 진창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식으로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을 얻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죄짓고 거짓말하며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아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고치고 축복하고 치유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깨끗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세상 떠나면 죽는 것과 같은 불신앙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에게,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엄청난 대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어서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에 대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같은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